오늘은 그 기적을 만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요즘 시대가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시대죠.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이 뭐냐고 이렇게 서전을 찾아봤더니 상식적인 일을 벗어난 이 초자연적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이 기적의 말씀입니다. 기적이죠. 성경은 기적이 많이 들어있죠.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이고, 기적이 없으면 뭐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기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저는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암직한 이 개인적인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뭐 그 나라를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피해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뭐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우리 배에 누가 죄인이 탔나 보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찾아내자 해서 제비뽑기 했는데 딱 죄인인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던지쇼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풍덩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 큰 고래를, 큰 물고기 고래를 준비해가지고 꿀떡 삼키게 했어요. 꿀떡 삼켜가지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한 기도가 요나서 2장이에요. 이 고래 뱃속에서. 그리고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확 토해냈죠. 딱 토해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받고 다시 니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요나는 기적의 주인공인데, 요나의 기적은 가장 큰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이 뭐냐?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죠. 죽을 자리에서 벗어난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았던 요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망치는 요나, 고뇌에 빠진 요나, 두려움의 요나, 물고기 뱃속의 절망의 요나, 고통과 저주의 요나, 이 아픔 속에서 요나가 회복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요나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죽음의 장소지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와중에 회개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회개도 좋은 회복의 방법이 되겠죠. 또 서원을 이행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요나의 삶이 회복되는, 사역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의미에서 요나의 기적이 나타나는 힘의 원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이죠. 만족을 결정하고 만족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만족감 뺏겨버리면은요, 정신병 걸려요. 지금 아주 흔들려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마음의 만족을 누리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석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지금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와중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족이 훈련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만족의 마음속에 자꾸 만족을 결정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덕으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뭐가 있나? 이거를 오늘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요, 길면 불편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대신 여러분과 더 집중되는, 여러분이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기적 중에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본문이기도 하고 요나가 꼭 요나 같아서 더 내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라는, 요나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들을 몇 가지 먼저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요나에게 나타난 기적이 뭐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소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 이 고래가요, 음식물을 먹으면 3시간, 4시간이면 다 소화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 3일을 있었는데 소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서 소화가 안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에서 소화되지 않고 살아난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장소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대입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살아난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소화되지 않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이에요. 혼란의 시대예요. 정말 뭐가 정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돼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막 썩어버린 세상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물들고 소화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키심과 도우심 가운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잘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화되지 맙시다. 혼란에 빠지지 맙시다. 정치 신념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 흐름에 빠져들지 말자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편도 들지 말고 저 편도 들지 마세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보수는 무슨 보수고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과거에 민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개혁 세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신수구 세력이 됐어요. 자기 기득권자가 되고 나니까 또 달라졌어요. 또 과거에 그렇게 두드려 맞던 보수 진영의 우파 사람들이 정신 차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헛돌아가고 있어요.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가 돼서 뛰어가야 되는데 기독교계에도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 있어요. 이러니 뭘 믿고 어디 가가지고 뭘 돕고 뭘 함께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소화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 고래뱃속 같은 칙칙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겁니다. 요나는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썩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나의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동안 소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곳, 깜깜합니다. 흔들리지요. 정말 뼈가 녹아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요. 소화액이 계속 나오지요. 눅눅하지요. 호흡이 안 되지요. 막 정신이 빠집니다. 그냥 흡수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고기 뱃속이었을 거예요. 그 뱃속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탈출 불가능한 상황인데 요나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냐? 그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갈라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같이 있으면서 싸우라. 돌아서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럼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포기라는 것은 모든 걸 끝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버텨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상황에 빠져서 좀 힘들면 때려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마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요나는 대단해요. 이 사망 가운데 이 구덩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간절함과 담대함이 있었으니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도망갔죠, 자기가 무슨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물고기가, 고래가 바다풀을 먹었는 모양이라 고통 가운데 물이 막 다 그랬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유를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분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탕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낭비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 사람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꼬라지로 가도 우리 아버지는 나 품어주실 거야. 내가 말로는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저 먹을 것만 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 앞에 늘 뻔뻔합니다. 쥐가 물 갖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면서도 뻔뻔하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주면 지랄하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왜? 엄마니까.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요나가 도망가가지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풍랑 다 잃어가지고 재산 손해보고 사람들 고통 주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뭘 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생명을 나를 유지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잘못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따라 평가하는 분이에요. 자식인데 어떡할 거야?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 자식도 그걸 알아야 돼. 포기하지 말고,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죄 졌어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도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 믿음,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그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니까 사랑하신다. 그것만 믿고 사세요. 괜찮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진짜로 정말로 내가 30몇 년 목사했잖아요. 지금처럼 목사인 게 창피한 적이 없었고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사역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없었어요. 개척교회 맨땅에 헤딩하는 그 시절도 지금보다 마음이 아프고 지금보다 괴롭고 지금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잠잠히 있어야지. 잠잠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 보면 이것저것 하나씩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의 이 모범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결정한 게 이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마음에서 포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분명하게 방송국 세우자. 이 작은 교회에서 이 괴정동의 조그만 산 밑에 있는 교회에서 방송국 세워서 공중전 시작하자. 공군력을 투입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 뭐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시작은 했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보고 두 번째 길을 가면 거기 길이 날 거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일해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육자들 우리 함께 모이고 사람들을 외부에 갈 때마다 이 얘기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전진하다 보면 다음 세대 사역도 해외 선교 사역도 기관 사역도 연합 사역도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기대가. 그래서 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기적,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박 목사의 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기적,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정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웬만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온 교우가 함께 뭉쳐야 돼요. 돈 내세요. 사명 시작하세요. 시간 할애하세요. 방송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전투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은 이것을 향해서 이 공군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모리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리아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영향력 없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새로운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이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토해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그 큰 고기가 이게 소화되지 않는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별짓 다 했으니 얼마나 속이 뒤틀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토하는데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고래가 거기서 토해도 되는데 아니 굳이 육지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육지에다가 토하니 육지에 토하니라를 써놨어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토해내도 육지에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지에 토해 바다 가운데 토했더라 하면 다 죽어. 요나 죽어요. 그냥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든지 그랬는데 육지에 나와서 육지에 토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지에다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툴툴 털고 후덕후덕 씻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가서 전할게요. 해가지고 니누에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라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니까 빨리빨리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의외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엎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이래서 다시 쓰임받고 역사를 이루어냈지요. 이 요나의 기적은 소화되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회복시키시는데 고기가 바다에다 토하지 않고 육지에 토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같은 엄청난 생과 사역의 부활을 이룬 그 원인이 뭔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 저는 요나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합니다. 야, 요나가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간구는 할 수 있고 애원은 할 수 있고 소리는 지르고 탄식은 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이다. 기적을 만드는 힘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 엄청난 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에너지는, 그 권능은, 그 기적을 만드는 힘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원인이고 회복의 능력이고 축복 인생의 해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 상황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소화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뭘 안 해봤겠어요. 별걸 다 하루 종일 놀래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간구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둘째 날 너무너무 괴롭게 막 또 보냈을 거예요. 셋째 날쯤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는 소리 나오자마자,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팍 토해냈어요. 아, 이게 기적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입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요? 버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오늘 어떤 기사를 봤더니 부부가 살다 힘들어가지고 결혼 반지 폐물 다 갖다가 팔아서 먹을 거 사 먹고 돌아서 누워서 울고 있는 아내를 뒤에서 토닥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SNS에 누가 올렸다고 이재명 씨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런 시대 그렇게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복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만왕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셔서 됐다 하고 토해라, 육지에다 토해라 해서 회복시키는 힘은 바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 속에 있는 감사예요. 감사하면 육지에 토해내는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회복과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역전승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